톰 라이트라고 하는 열려진 보수 신앙인 혹은 신학자하고 이 마커스 버그라고 하는 좀 더 현대적인 좀 지성적 신앙인 사이의 부활에 대한 견해를 두 사람을 통해서 잘 들었죠. 마침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우가 되신 이철진 교수님이 와 계시는데 모르시겠지만 앞으로 특강을 한번 해주시라고 부탁했어요. 오른쪽 끝에 앉아 계신 분인데 지금 고려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의 교수이십니다. 아까 잠깐 말씀 들어보니까 말하자면 소위 나노세계라고 하는 극소세계의 물리학자이세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측면에도 많은 좋은 도움을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이렇게 두 분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내가 보다 더 명료하게 우리가 문제의 소지가 어디 있는가를 여러분이 파악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크게 이제 5가지 부활을 이해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기독교 사상사 과거부터 현재까지요. 우선 현재로부터 보면은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마르부 대학의 신약학 교수고 하이데거의 그 친구였고, 하이데거는 철학부 교수였고 마르부는 신학부 교수였는데, 그분의 그 부활 해석 부분도 경건한 신앙인인데, 그분의 입장을 흔히 이제 신학계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제자들의 그 실존 속에서 의미로서 부활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떤 신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등의 신자들을 떠나서는 예수의 부활이 의미가 없단 말이 되어버리는 셈이죠. 그들의 삶의 의미로서 부활, 이게 이제 실존론적 부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든 뭐 시체 부활이든 소생이든 그런 거 아예 인정을 안 한다는 입장이에요. 이것은 아주 최첨단의 20세기 실존주의가 일어났을 때 일어난 신학의 한 흐름인데,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진보적인 지성인의 부활 견해를 말하는 마커스 보그도 불트만의 이해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선 그걸 분명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표현은 여러 가지로 묘미하게 하죠. 묘미하게 하는데, 하여튼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형태로 부활했냐 하는 것은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살아계신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실제로서 살아계셔가지고 1세기도 계시고 중세기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다. 단순히 과거의 예수의 그렇게 영적 죽음을 한 예수의 삶의 의미를, 마치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청계천에서 그렇게 분신 자살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한 새로운 노동운동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동운동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전태일의 그 분신 자살의 의미를 오늘에 되새기면서 노동운동을 계속 하듯이, 그런 의미로 예수가 신자들의 마음속에 혹은 하여튼 살아있는 실제로서 실제하는 거하고는 갖다 보지 않은 거란 말이야. 마커스 버그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우리 교형으로 보는 대단히 신비스러운 신비주의적인 영적인 예수의 부활론을 말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우리가 제거를, 저도 이제 불트만의 입장은 아니다는 겁니다. 불트만의 입장은 이제 두 사람 다. 또 하나의 이제 아주 최근에 최첨단의 그
철학적 사고를 하신 분 중에서 신학자는 아니었지만 철학자로서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화이트헤드.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는 소위 과정 철학을 가지고 새로운 실제 세계, 새로운 우리 존재한다는 모든 실제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는 것을 새롭게 정립한, 본래 버트란드 러셀과 함께 영국에서 수학도 하다가 60 다 돼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철학 교수가 돼서 하신 이제 그분의 소위 신실제론이라고 부르는 그분의 그 실제관이죠. 실제관에 의하면은 예수의 부활의 의미는 모든 것들은 이제 시간의 흐름에서 과거에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 속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사라지지 않고 그 다음 생명 속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부활을 굳이 화이트헤드 식으로 이제 말을 하면은 자기는 그것을 객관적 부활이라고 그래. 나라고는 김경재가 꼭 부활해야 한다. 앞으로 천년 뒤에 만년 뒤에도 나 김경재라고는 이런 실체가 꼭 독립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독립적으로 반부해 주면서 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그 사람은 포기하는 것이죠. 나라고는 김경재가 꼭 계속해서 존재 안 해도 그 다음 생명세계 속에서 보다 더 아름다운 의미 있는 생명으로서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거지. 꼭 나라고 하는 개체의 어떤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불교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자기 집착이라고 그런 보는 입장이고, 그분의 실제론 자체가 그 다음 단계로서 일어나는 새로운 사건 속에 부분적으로 있는 거야. 부분적으로. 그러나 마거스 보거나 오늘 톰 라이트는 내가 보기에는 그런 화이트헤드류의 객관적 대상 속에서 간접적으로 부활하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알았어요? 그건 제쳐놓읍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신약 성경 안에 부활에 관한 이제 증언이 다양한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신자들 중에서도 그 중에 어느 성경을 어느 전승 자료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중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전승 자료, 다른 성서의 소리에 나의 귀를 막아버리고 자기의 부활 신앙을 어느 한 전승 내지 어느 한 성서의 증언에다가 아예 그 뿌리를 박고 그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서에도 분명히 있잖아요. 예수의 소위 육체적 부활을 주장하는 거예요. 육체적. 무슨 소리 할 필요 없다. 물론 그 육체적 부활이라는 것도 좀 묘미가 있죠. 내가 살아있을 때의 이런 소위 피가 흐르고 신경줄이 하는 이런 소위 말하는 시체가 그대로 소생을 한 것과 같은 그런 의미에서의 육체라고까지는 그들도 주장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영체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육체가 부활했다, 예수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한테 손가락 넣어서 확인해 보라고 말씀도 하셨고, 그런 성경 구절만을 이제 즐겨 인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실질적으로 물고기를 부활하신 뒤에도 제자들과 함께 야 너희들에게 남은 물고기 없냐 해서 물고기도 잡수을 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90% 가까운 그런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육체 부활, 혹은 뭐 우리식으로 하면 신체 부활을 합시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마거스 보거나 톰 라이트는 견해 입장이 묘하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에서의 육체 부활, 노골적으로 말하면 신체 소생은 성경이 증언하는 부활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그래 이제 세 가지를 제쳐놨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둘이가 어디서 갈라지느냐 하면은 여기서 이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말한 이 교수님의 이런 데서도 자연과하고 이런 신앙이나 이런 실제하고는 뭐 곧바로 대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대비가 되는 거 아닌데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그 빛의 이중성 갖고 예를 들어보겠어요. 하여튼 빛이라는 실제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물리 현상으로서 경험을 하는데 빛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빛의 정체를 과학자들이 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알아보려면 정교하고 정밀한 실험 방법과 도구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빛의 정체, 빛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떠한 실험 방법이나 실험 도구를 쓰고 심지어 그 과학자가 어떠한 의도를 갖고서 그 빛의 정체를 알아보느냐에 따라서 빛이 어쩔 때는 입자로도 나타나고 어쩔 때로는 파동으로도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빛의 이중성이라는 그런 말로서 그냥 외워서 배웠죠. 오늘은 이제 그 이론이 어떻게 새롭게 이제 설명이 되는지 이제 우리 이 교수님한테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것은 논리적으로는 그것은 어불성설이야. 말이 안 돼. 역설이에요. 한 실제가 비치면서 동시에 파동일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대립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서 빛이 입자라면은 여기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파동이라면 건너갈 수는 있죠.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톰 라이트와 마커스 보그의 부활 이해를 굳이 우리와 같은 현대인들이 어디서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비유를 한다면은 마커스 보그는 빛을 예수의 부활체를 파동 형태로 이해하려는 것이고, 톰 라이트는 입자 형태로 이해를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내 결론은 마치 물리 현상에 있어서 빛의 파동면서 입자일 수 있듯이 마커스 보그의 내가 괜히 둘이를 화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커스 보그의 이야기도 진실이라고 실제라고 이해할 수 있고 톰 라이트도 옳은 이야기라고 이해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나의 신학적 이해.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톰 라이트는 훨씬 더 그 성서의 히브리적 사유, 구체적으로 유대교적 사유의 전통을 이어받아요. 그들은 관념적, 추상적, 정신적, 소위 영적인 것도 체질에 안 맞는 거야. 실제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실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알았어요? 그것이 이제 아까 바리새 사람들의 부활 이해로 이어진 것이고 그 가문에서 자란 바울에게 이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셨다. 근데 그 부활은 아까 묻히시고 까지만 하고 빈부등 이야기를 안 했다 하는 말은 적어도 예수의 부활체는 이런 시체 소생이나 육체적인 유기물질인 이런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남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건 질적으로 전혀 다른 형태로 변형됐다, 트랜스포메이션 됐다, 혹은 트랜스피규레이션 됐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소위 영체를 말했단 말이에요. 영적 몸이니라. 영적인 몸이 있다. 영적인 몸은 플라토가 말하는 그런 또 오늘 마커스 보고가 말하는 그런 단순한 정신적인 실제하고는 다르다는 거야. 어떤 몸은 몸이라는 거야. 근데 그 영적인 몸은 우리의 지상에서는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 왜? 우리가 이해하는 사물을 인식하는 우리의 인식의 구조나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정보 자료를 우리가 뇌를 통해서 재구성해서 사물이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는
그런 디멘전을 넘어서는 그 어떤 쉽게 말해서 그런 어떤 실제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 몸은 몸인데 그러므로 육체하고 몸을 살하고 헬라 말로 말하면 소마하고 사르크는 육체거든. 아무리 고급 불도 일종의 사르크고 이런 유기물질도 사르크예요. 살하고 몸하고를 소마하고를 자꾸 구별을 해요. 히브리. 근데 그 몸에도 여러 종류의 몸이 있을 수 있다. 그래 고린도에서는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 새의 몸의 영광이 다르고 무엇의 영광이 다르고 해서 이제 이 톰 라이트로 대변되는 사도 바울의 그 영체는 마쿠스 보구가 하고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영체 부활을 이제 했다고 영체를 가지신 이제 예수님이라고. 그런데 그 영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몸하고 자꾸 이제 연결을 시키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오늘 사교 교회 이 자리에서 예수의 부활 현현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똑같은 우리 물리적 시간으로 오늘 10월 26일 오후 3시인데 똑같은 시간에 목포에서도 할 수 있고 워싱턴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여기에 있으면 저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몸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런 몸하고 다르다는 거. 그거 분명히 해두세요. 그런데 이제 마커스 버그는 그렇다면은 그것은 그 영체를 꼭 가져야 한다고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파동처럼 실제 하는데 100번 양보를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아까 과학자가 빛의 실제를 무엇인가를 이해해 보려고 의도와 실험 방법과 실험 도구에 따라서 파동과 입자 형태로 감지가 되듯이 어떤 사람 앞에는 영체적인 몸을 가지고 현현하시는 나타나시는 부활한 예수를 경험할 수도 있고 바울처럼 몸은 전혀 안 보이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부활한 몸을 봤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빛이 강한 빛이 자기를 쪼여 내려오는데 그것이 이상한 하늘빛은 아니고 예수의 현존을 의미하거든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내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그 좋은 비유를 들었어요. 비디오 카메라로 예수의 부활체가 사진이 찍히느냐 안 찍히느냐. 이건 박대선 장로가 한참 그 사기를 했을 때 한신대학의 신약학 교수였던 정경영 교수가 질문했던 질문과 비슷해요. 그때 성령이 막 임해서 막 부흥회를 하는데 뒤에 막 빛이 막 쪼이고 그런다고 막 선전을 하고 또 그런 사진이 막 나갔어요. 나갈 때 이제 정경영 교수는 그건 가짜다. 네. 그 성령은 인간의 물리적 기계의 필름에 잡히는 그런 빛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논리를 똑같이 지금 마커스 보고가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현대 물리학적인 그런 기자재를 가지고서 파악되고 파지되는 그런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 하나고. 그런데 아까 부활절에 그리고 이제 내 이야기 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네, 이제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사가 신학자로서 쭉 이렇게 50년 지내면서 제일 늘 마음속에 이제 걸리는 문제가 이 성서의 고백에 하면 예수는 참 사람이요. 우리가 똑같은 형제로서 와서 우리의 맏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에게 일어났던 그 생명 현상이 나에게도 똑같아야 돼요.
그래 않으면 예수 하나가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돼버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부활절의 빈 무덤 설화 이야기요. 아까 이제 마가서 보고는 예수의 부활 신앙이 꼭 빈 무덤이라야 하느냐. 더 깨놓고 말하면은 마가서 보고 입장에서는 예수의 부활체가 그런 톰 라이트가 말하는 좀 시체 소생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영체를 가질 필요도 없으니까 예수의 시신이 독을 당할 수도 있고 어디서 누가 가져가서 시신을 처리해버릴 수도 있고 막말로 뒤에 어떤 역사적 연구가가 고각적으로 이것이 예수의 해골이다라고 판정이 됐다고 해도 자기는 예수의 부활의 실제를 믿을 수 있다는 입장이야. 마가서 보고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어떤 그 실제에 의존하는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와 비슷한 질문을 사실은 폴 틸릭이라는 학자가 한 적이 있어요. 이만큼 이런 논쟁이 이렇게 치열하게 일어나기 전인데, 그런데 이제 성서가 증언하는 바울의 입장에 따르면은 아까 빈 무덤 묻히시고 하고 부활했다 이렇게만 말했지 묻혀섰다는 것은 우리가 장례식을 하듯이 땅을 파고 땅 속에 묻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의 묻힌다는 것은 동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 시신을 넣었다는 소리야. 장례식을 끝냈다는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커스 보고보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내가 이야기하는 예수의 몸이 특유하게 아주 예외적으로 그의 몸이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개입과 창조적 역사를 통해서 그 몸을 육체적인 몸을 영체로 변형시켰다고 하는 주장에 가까웠게 들려요. 나한테는. 적어도 성서가 증언하는 바울 사도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런데 우리 시체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시체는 자연에서 우리가 섭취한 물질 에너지로 다시 환원해 간단 말이에요. 썩어서 다 미생물이 먹을 것이고, 뭐 핵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다 될 것이고, 여기에 나는 고민이 있었어요. 예수의 부활하신 몸하고, 그는 우리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데, 우리 나머지 있는 우리들의 몸도 아까 다니엘서에서 예언자들이 그 환상 비유적으로 말했던 것처럼 보수주의자들은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거든요. 우리의 시신이 서로 땅에 묻혀서 어디로 해체되더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야 뼈들아 살들아 다 모이라 하면 김경제를 구성했던 이 땅의 육체의 그 세포들을 다시 다 환원시켜서 그것을 영처로 변화시킬 거다라고 보수주의자들은 그렇게 믿는데 이건 너무나 물질적인 어떤 그 실체에 집착한 사고라고 이거야. 나는 내 몸이 그러리라고 생각을 않거든. 내 육체적인 몸이 있어야 신령한 영체로 부활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마커스 보그의 지론의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이야기가 꼭 빈 무덤에 의존해야 하느냐 그런 질문이. 그러면서도 그는 부활절 진실이 빈 무덤에 달려 있는가라는 물음표를 하면서도 부활절의 진실이라는 말이 아까 말한 대로 불투만보다는 훨씬 더 실질적으로 예수는 부활하신 분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신자들을 만나고 그런다. 그 신자들이 마음속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심리적인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과거에 살았던 분에 대한 그 애모와 사모의 나머줄이 마음속으로 그려내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환상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적인 실제로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고서 보고도 동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질문하는 거, 나는 사도 바울의 그 영체의 부활 신앙을 지금까지 갖고 있고 앞으로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마고서 보고는 잘못하면은 이게 그리스적 그 영혼 불면설에 가까워져 버려. 영혼 불면설에. 근데 성서는 그 무엇에서 다르냐 하면은 플라토의 영혼 불면설은 믿든 안 믿든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무신론자든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것이 아니야. 나 김경재 것이 아니야. 편히 우리 김경재라는 몸뚱아리 속에 영혼이 들어와서 살다가 육체가 부여지면 영혼은 본래적인 이데아의 세계로 가는 거나 신성의 세계로 들어간다 하지만은 본래 순수한 그 플라토적 그 영혼 불멸설의 입장에서 보면은 몸 이전에 김경재 영혼이 이미 있었어요. 말하자면 그것이 개별적인 영혼일 수도 있고 전체 속에 있어서 한 조각일 수도 있는데 영혼이 먼저 선재한 거야. 그게 보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영혼은 뭐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불멸한 것도 아니고 나쁜 삶을 살면은 멸절하는 것도 아니야. 그 영혼 그 자체가 본래 불사성을 지닌 것이라고 보는 것이 플라토의 영혼 불멸설의 본래적인 뜻입니다. 나는 마고서 보고가 플라토의 그런 영혼 불멸설하고 같다고는 보지 않는데 그것을 이제 벗어나려면은 결국 내 이야기를 마쳐야겠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하고 하나님이 단순한 우주적 보편적인 어떤 물리적 정신적 법칙 원리로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여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어떤 초인격적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부르면 대답을 하는 응답을 하는 분이라고 기독교 신앙은 믿거든. 그 하나님이 그러시는 한 아까 왜 마고서 보고가 자꾸 그 부활체라고 하는 것을 영체를 왜 그렇게 꼭 주장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을 톰 라이트에게 비슷하게 했지 않았어요. 그 영적인 몸, 단순히 영적인 실제가 아니고 영적인 몸을 끝까지 주장을 하는 그 바울과 이 성서적 전통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주되심에 맞서는 혹은 그게 대응하는 인간 개체의 그 존귀함, 귀중함, 그 실제성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성서신앙의 그 특징이라고 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격이시니까 나야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지극히 작은 하나의 들풀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자가 들풀과 같은 그 먼지 같은 너를 김아무개야, 박아무개야 하고 그를 향하여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덧입혀 주신다고 부르시는 이상스러운 성서에 들려오는 그 신비로운 음성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주에서 말하는 인격적 신앙이죠. 인격적 주 하나님 신앙. 이것이 영적 몸의 부활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도 바울과 이 톰 라이트의 본래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 뜻이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